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찬송이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를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소망이요, 또 이 땅에서도 해야 될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 찬송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명령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감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첫 번째 실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가 실천해야 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감사해야 된대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한 일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사가 붙어 있고 항상이 붙어 있는 게 감사의 명령이에요. 천국은 그러므로 범사가 기쁜 것이며 범사가 만족하는 것이며 범사가 행복한 것이 천국입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참 계명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보고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참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성부, 성자가 누리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는 그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반영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명령이고 엄청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계명이에요.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이 꼬였을 때조차도 감사하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내 개인적 실수와 연약함으로 일이 망가졌어도 감사하라. 남이 참 상처와 고통, 남의 실수로 인한 모든 일도 타인의 실수도 감사하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거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명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따라 붙는 것이 인정입니다. 인정을 먼저 해야 감사가 나오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지배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걸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소유주임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지배권을 갖고 있고 내가 아직도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 사실 이 계명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내 건데 어떻게 그걸 잃어버렸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께 모든 소유권을 넘기면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을 때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따라 붙는 것이 그래서 때입니다. 그 범사, 감사에 따라오는 것이 범사와 항상이듯이 항상이라는 건 때를 말하잖아요. 그 범사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게 뭐예요? 네 때, 이때 꼭 돼야 됩니다. 이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In His time, 주님의 때이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고 인간의 때는 항상 기회를 잡아라. 그때는 이때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는 그래서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의 때, 요셉의 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복을 주셨고 범사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범사에 형통했어요? 모함을 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복을 줬고 범사에 함께 하셨대요. 요셉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춰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때 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와 범사를 인도하신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죠. 요셉이 지내놓고 보니까 감사할 수 있겠지만 범사에 배반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팔려갔는데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 범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다는 건 뭐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배반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함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범사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범사며 우리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인 사실이 신자의 자유요, 신자의 능력이요, 그것이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항상 좋은 때만 가려서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서운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계명 앞에서는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내가 범사에 감사했나? 불만 많은 것이 너무 많고 욕구 불만이 많고 더 이루어할 것이 얼마나 많고 항상이 아니라 그냥 때때로 한 번씩 그렇게 났습니다. 이 계명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내 속에 감사가 없고 내 속에 기쁨이 없고 내 속에 만족이 없고 내 속에 행복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나도 기뻐하고 싶고 마음으로 나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는 더욱더 그래요. 예수 믿고 행복해진다. 예수 믿고 기뻐한다. 예수 믿고 감사한다.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체에 감사가 없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감사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불만하는 거,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 내가 화내며 사는 걸 전혀 원치 않는데 그냥 내가 그러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어요.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이 없는 것 같은 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감사하고 싶은데 내 육체에는 감사가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의 실패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감사하라는 계명을 들음에 기뻐하라는 계명을 들을 때 만족하라는 계명을 들을 때 행복하라는 계명을 들을 때 나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선한 명령인데 좋은 건데 나를 죽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나? 내가 이런 일에도 불평하나? 이런 일에도 기쁨이 없고 이것도 만족이 없고 이래도 행복이 없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계명으로 알게 됩니다. 감사라는 계명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란 말입니까? 얼마나 나는 죄에 팔리고 욕심에 팔리고 불만에 쉽게 팔리는 존재입니까? 이 계명 앞에 천국을 살라는 계명 앞에 우리 자아는 분열되고 맙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근데 그 바라지 않는 그것을 불평을 하고 있고 의기소침해하고 있고 불행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11권, 13권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으로는 감사하고 싶고 속사람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악의 법이 죄의 법이 사로잡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게 살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써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에서.
근데 그 바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또 지체 속에 죄의 법을 더 섬겨 불평을 자리로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유입니다. 내가 선해져서 내가 온전히 감사를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라는 명령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는 존재,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것 같지만 실천할 수 없는 불협화음의 존재, 모순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컸다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순을 인정했어요.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한쪽으로는 죄의 법으로 맨날 사로잡혀 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계명이에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만족해라. 행복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일부러 불행해야지. 나는 일부러 불만하고 불평해야지. 일부러 나는 원망.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럽니다. 그런데 호련히 내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감사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시인해도 괜찮다. 그게 뭡니까? 자유예요. 원망하는 나를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죄의 단면이요 내 모습인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거룩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평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행한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기쁨이 없을 때, 만족이 없을 때, 불행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가 필요한 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져서 감사해져서 천국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순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내면과 죄를 좋아하는 내면이 동시에 우리 속에 거하여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때도 완성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아직도 내면에 한쪽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한쪽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설교하는 두 가지가 같이 거한다. 이 공고한 두 내면의 세계가 싸움이 있다. 하나님께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요. 날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넘어지고 불평할 때 넘어지고 죄가 살아나는 것. 계명을 이룰 때마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감사라는 명령을 들을 때마다 계명이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나 이런 척 할 명령이 아니에요. 도덕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지체가 원망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사실형, 내가 넘어진다는 건 죄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행 속에서 감사로 한번 나 자신이 넘어질 때 죄도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계명이 살아나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가 죽을 때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내 불행도 나지. 죽여 없애요. 불행을 죽이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불평을 죽이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계명이 살아나면 죄는 죽는데 나도 죽는 겁니다. 계명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나는 못해하고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감사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명 앞에 무기력한 나를 인정하고 내가 무너질 때 내가 하나님 조금도 기쁨도 없고 조금도 만족도 없고 조금도 행복이 없지만 이걸 죽겠습니다. 이 계명 앞에 죽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죽는 거지. 내 불평이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자리가 나고 식어서 냄새가 나며 썩어서 모든 육체가 상해버린 나사로의 몸에 새살이 돋고 피가 돌고 영혼이 돌아와 살아나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던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죄와 썩은 내가 죽어가고 감사의 능력이 살아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뤄서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이 나고 기쁨이 없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것입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는 우리가 그 안에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한 내 불평이 죽고 내 원망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계명 앞에 나는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나를 보고 죽는 것이며 다시 감사할 때 불평이 죽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은 자도 큰 자도 없으며 어린 자도 나이 든 자도 없이 모두 다 죽어야 할 존재며 모두 다 다시 살 존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성숙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감사이며 우리의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일 때까지 우리는 계명 앞에 또 죽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으며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이 될 때까지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이 죽은 것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감사치 못한 나를 또 죽여가는 겁니다. 또 한 번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한 번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